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41면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추워진다 하지요? 걱정되지요? 아니죠? 그럼요. 할렐루야. 그걸 물어봤는데 역시 아니라고 하네. 역시 우리 성도들 명품이셔. 예.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그렇지요. 추우면 추운 대로 이겨내는 것이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견뎌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이 말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생활해라. 은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는 공짜, 선물, 그렇지요. 뭔가가 은혜는 베푸는 자가 기쁨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항상 누가 복이 있어요? 그렇지요. 받는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는 분이 더 기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베푼 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베푼 은혜를 베푼 자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는 바로 헤세드, 헨 그러고요. 헬라 말로는 카리스 그래요. 그 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호의, 그치? 호의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신 분이 쏟아 부어 주시길 원하셔요? 그냥 은혜는 어쩌다 한 번씩 주시길 원하셔요? 그렇죠. 그거 기뻐하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은혜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자격이 없거든요. 무자격자야, 한마디로. 왜? 우리는 구원 얻을 어떤 길이 전혀 없거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야 또 다른 말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호의. 그렇죠.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뭘 주고? 선물을 주고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다 은혜에 속하 있는 어떤 연계되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하면 거저주는 바구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공짜구나. 야, 값없이 받는 것이구나. 그것을 선물이라는 표현도 하고 호의, 친절하다, 자비야, 긍휼로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반대는 뭘 같아요? 공로예요. 예, 자신의 공로. 내가 뭐해서 공로 사상 있잖아요. 제가 뭘 했는데, 뭘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은혜 반대는요,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 누구의 힘? 내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받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해요? 대가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게 뭘 받는 거예요? 대가 받는 거. 은혜는 뭐예요? 일한 것 없이 거저 받는 것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은혜는 공로. 누구 힘? 자기 힘. 내 힘. 그리고 대가. 은혜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제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인 것이고, 내가 입술로 찬양한 것도 은혜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잠자는 것도 은혜고,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헨이라고 쓰고요. 카리스라고 쓰는 단어예요. 근데 내 잘난 것에 살면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멘트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겠네. 그럼 오늘 왜 은혜 생활을 하러 갈까요? 바로 은혜 생활 오늘 말씀 자체가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대요? 같이 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보다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는 많은 데서 주기가 쉽겠어요? 없는 데서 주기가 쉽겠어요? 많은 주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도 받은 것이고 은혜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 은혜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이 뭐 은혜 뭐 안 주면 어때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소중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이건 진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깊이만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은혜는 그분이 주셔야 돼. 그분이 갖고 있어. 그분이 주신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분이 주신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뭐요?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 그렇지요. 이처럼 은혜와 진리는 어디로부터 와?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 충만하신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은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어떨까요? 뭐 내 은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내 힘으로 살면 되고 내가 하는 만큼 공로로 살고 내가 하는 만큼 대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많습니다. 이중인격자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중인격자가 많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뭐하고? 옳게 보이면서 안으로는 뭐과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들어오고 이중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은 썩은 것 같잖아요. 안에서 나온 것이 더럽다고 하죠. 이처럼요.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바로 이처럼 외식과 불법을 행하게 된다.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정확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반드시 인본주의로 삽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 그러면 구체의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알 수 있어야 돼. 누가 은혜 주신다? 옆 사람에게 이거 내가 은혜를 주는 거지 누가 은혜를 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미운 짓만 골라야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다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자식들이 이쁜 짓 하면 뭐다? 없는 것도 먹어서 찾아다 갖다 주잖아.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신 분이니까 이쁜 짓만 하면은 그냥 뭐예요?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니까? 그렇죠. 그 위에서 베푸신 자가 주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가 뭐하다? 충만한 데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면 하나님이 내게 뭐다? 바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우리를 뭐하냐? 호의해 주신다. 호의는 뭐합니까?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호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호의라 하잖아. 호의무사란 말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딱 은혜로 우리를 뭐 한다? 보호해 주셔. 안전을 지켜주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도 누구가 호의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호의해 주신다. 성경에 참 표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치사 우리에게 뭘 베푸시길 원하신다? 은혜만 베푸시길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잘 되길 바라면서 막 은혜 베푸시길 소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이 축도문이잖아요. 목사님 늘 축도할 때 쓰는 멘트잖아요. 바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긍휼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하심이 풍부하시도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려 언제까지? 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여러분, 천대는요 수천 년을 천대라고 합니다. 아세요? 수천 년이 천대예요. 수천 년, 수만 년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게 뭘 베푸시고 원하시오? 은혜 베푸시고 원하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미운 짓 막 콜라한 사람한테 막 좋은 거 막 주고 싶죠? 아니요. 그럼요. 똑같다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아버지 원리가 똑같더라고.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요, 그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만 뭐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커트하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막 은혜를 뭐한다?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늘 생명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나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죠. 분명히 뭐래요?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뭐한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늘 말씀드려 감사할 이유가 있네. 그렇죠? 살아있으면 뭐 할 이유가 있어?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도 있어도요. 그래도 우리는 뭐하다? 지금 살아있으면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뭘 받아요? 은총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처럼 항상 은혜를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은혜는요.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원토록 나를 베풀고 어떻게 나를 은총을 베풀 수가 없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뭘 받아?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지요. 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강조한 것 중에 강조한 것이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역시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제가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제공하신 사람 몇 사람을 꼽아봤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바로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타락해 갈 때에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었더라?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더 어려운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 은혜만 입으면 어려운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 살아남지 못한다? 그럼요. 노아의 방주 전 세계가 전멸당할 때 살아남았잖아요. 그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은혜를 입으면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긍휼고 자비요 선물고 허이고 뭐다? 또 선물이고 칭찬이고 바로 친절이 되는 거예요. 또한요 야곱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간증을 해요. 자신이 이제 그렇지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이런 짐승들 동물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한테 고백하고 형한테 떼어주잖아요. 누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잘 아는요, 바로 이제 모세가 살아남는 것도 바로 뭐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강해진 줄 믿습니다. 항상 보면 그래. 성경의 시대적인 인물들의 출중한 인물들은 다 누구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산 사람들. 그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점점 자라가면 여호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됐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우리도 이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내 공로로 내 대가로 살아야 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은총을. 할렐루야. 또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기들 보면은요, 보채는 아이한테 뭘 물린다 그래요?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냥 안 좋죠? 그런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아직 배 안 고픈가 보다 하고 엄마도 가만히 있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뭐 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강청하고 간청하고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못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요. 이 험준한 세상, 험난한 세상, 이건 쉽지 않고 만만치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살 수 있잖아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뭘 베푸사? 은총을 베푸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모아소서 도우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길은 그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소서. 내가 언제까지 부르겠습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죠. 어쩌려면 죽음 말려면 마세요. 이러다 보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계속 받아 누리는 게 좋아.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게 좋아. 계속 받아 누리는 게 좋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로 같은 값이면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니까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환난 때에 우리를 모아서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계속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잘 간증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모아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성벽을 재건한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해 주셔서라도 나한테도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받지 않고는 못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리고 우리의 뭘지요?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누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지 요청하오니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내게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는 우리가 강청하고 요청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면 뭐다?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순조롭게. 그런데 내가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요. 꼬이고 풀리지 않으면 얽히고 설키면 되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내게 와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도 응답해 주시고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때요 대충 하라 전심으로 하라. 전심으로 하라.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멘트가 중요해요. 항상 부사가 중요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강청하고 요청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오 안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길은 바로 하나님 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안전하 서나 자나깨나 오직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될 때는요 누구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애롭고 어려움에 빠지고 괴로울 때에 내게 돌이켜 주셔서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괴로울 때, 애로울 때에 누구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받는 이 고통을 보시고 어려움을 보시고 이 역경과 고난과 이 환난을 보시고 제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하나님 찾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매불만 우리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게 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옆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뭘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여러분요 뭔가 애절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렇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선을 찾고 옳은 일을 찾고 좋은 일을 찾고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 그래요? 은총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참 재밌죠.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악이 임한 거예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평가할 때에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평가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악을 더듬어 찾아야 돼요. 그렇죠. 선을 간절히 찾아. 그러면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의 그렇죠. 은혜를 바라라 하잖아요. 온전히 퍼펙트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라. 바랄지어다.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는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 그렇죠. 내 공로로 살지 말고 내가 뭐 해서 대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일단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내 실력, 내 공로, 내 대가로 살지 마시고 그것은 작은 거야. 하나님 은혜는 크다 있잖아요. 큰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제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이제 은혜 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거든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해요. 은혜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야,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한테 따라 우리는 특별 은총. 예, 일반 사람들은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자연 은총.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그렇죠. 비 주시고 이런 것은 일반 은총이요. 누구나 다 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총이요? 특별 은총이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 특별 은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우리만 받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우리만 받는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은혜고 그 다음에 평화, 천국, 영생, 영광, 죄사함 이런 게 다 세상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 예수 믿는 우리만 받는 거잖아요.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값주고 살 수 없는 가치성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 나는 아직도 덜 받았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가 그 수준인 것이지 이미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살라고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 항상의 은혜로라. 은혜를 하여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같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쏟아부르고 자기 힘으로 살면 이제 지치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거 시키고 막 나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렇게 짜증내는 거 다 뭐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충만한 보다 어머나 나한테 이런 기회도 주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아, 써주셔서 감사하죠. 막 이러는데 은혜 떨어지면 아이 맨날 나한테만 하라고 내 나만 시키는 거야. 뭐 이거 불평불만 나온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사라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면 뭐다? 야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안 그래 성도님이요? 너무 가고 싶어하고 사망한다 하잖아. 그럼 은혜가 넘친 거예요. 예, 근데 은혜 떨어지면 또 교회 가야 돼. 아, 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힘들다 바람 오고 춥다 가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넘치면 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는데 그냥 야 언제 제가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양육시켰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목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주일에서 수요일은 너무 길어. 근데 수요일에서 금요일은 금방 아니고 금요일에서 주일은 금방 오잖아요. 와 은혜가 충만하게 그러더만 은혜 떨어지니까는 하무창사야.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 보면은 은혜가 축축하면 뭐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다? 힘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니까, 자기 대가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소중한 거요, 귀중한 거요, 정말 하찮은 거요?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니라. 그렇지요.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뭘로 구원받았어?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그래서 뭐라고? 선물이요. 공짜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한 뭐예요? 같이 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 과거 완료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얻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적인 은혜, 값없이라 하냐, 값없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거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제공해 주셨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면 뭐다? 야야, 너 아직 그 공로 아직 안 벌었다, 야. 아이고 너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더 해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가는 거지. 우리는요 제로. 우리 공로는 대가는 제로. 따릅시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다 그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 그 은혜를 갚는 거. 은혜 감사해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지요. 많은 재물보다는 뭘 택해라고 그래요? 명예를 택해라. 그러나 은이나 금보다도 더 소중한 걸 뭘 택해라? 은총을 더욱 택하라. 더욱이 중요하니 강조에 강조. 예. 은금도 좋고 돈도 좋고 물질도 좋고 좋은 집도 좋고 좋은 차도 좋고 좋은 음식도 좋지만 그보다도 더욱 뭘 찾으라고 그래요?
뭘 택하라고 그래요? 그 봐요. 많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은총,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그만큼 은총과 은혜가 소중한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사람들. 아, 하나님이요, 정말 은혜를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맨날 달라고만 하고 뭐 보답하려고는 안 해. 여러분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했잖아요. 세상사를 받지도 못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가치성을 다 주셨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보답할까? 뭐 이런 자세 태도가 있어야 은혜가 넘치는 거지. 맨날 하나님은 뭐 바치라고만 합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 그럼 더 이상 뭘 줘? 그런데도 맨날 우리는 조금 해놓고 보다 맨날 나한테만 하라 간다고. 우리는 보답할 것이 많아야 돼? 없어야 돼? 많아야 돼요. 베푸신 은혜가 크시니까, 많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든 주께 은혜를 보답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정확히 말해줘요.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뭐하고 기념하고 말하면서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찬양하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얼굴이 써 있어. 은혜 받는 사람 얼굴인가? 옆 사람 봐봐요. 은혜 받는 얼굴인가? 아직 은혜가 떨어진 얼굴인가? 은혜가 떨어지면 벌써 얼굴이 써 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제사함도 받은 줄 믿습니다. 총체적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받은 그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해라? 봉사도 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맡은 자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친다니까요. 힘들고 짜증나요. 신경질 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면 뭐다? 선한 청지기는 뭐다? 잘 관리자 잘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은혜로 막 웃으면서, 즐겁게, 감사하면서 막. 그게 은혜가 충중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은혜 떨어지면 안 돼. 다 떨어져도 쌀떡은 떨어지더라도 뭘 떨어지면 안 돼? 은혜 떨어지면 안 돼. 이건 비상사태야. 예, 정말이에요. 예, 모든 것 떨어지도 돈 떨어지고 쌀 떨어져도 뭘 떨어지면 안 돼? 은혜 떨어지면 비상사태예요. 예, 가장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거든요. 맞죠?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그 은혜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일꾼이 됐어? 하나님 일꾼이. 누가 나에게 선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어. 야, 우리 나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지금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요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요즘요 환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요. 막 병원마다 지금 뭐 비상사태야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걸어다닐 수 있고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참, 예. 제가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성경 구절 가운데요. 부사, 그렇죠. 강조를 9번이나 한 것은 이 바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또한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이와 같이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넉넉하게 해주신 줄 믿다죠. 모든 것을요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거야. 야, 그렇구나. 내 모든 것을 항상 넘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은혜가 내가 받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면 뭐하다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뭐라고요? 전 성경에서 부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한 절 9장 8절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렇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예요? 넘치도록 뭐다? 풍성하게 또다. 항상 주의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고 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요 깨닫고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까?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유명한 간증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됐다? 그렇죠. 그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역을 하고 선교 활동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 그 역할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를 도구로 써주신 것 하나님의 뭘로 한 것이다? 은혜로 한 것이다. 모든 사도보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뭔 일을 하면 뭐라고요? 내가 나에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예,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누구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봐요. 한번 시작.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여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공로와 대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공로, 내 대가로 살지면 안 돼요. 철저히 뭐라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하면 시작. 내 공로와 대가로 살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 아셨죠? 아, 모든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은혜 베푸는 공의가 회복되는 공의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이죠. 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는 축복.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그렇죠. 인자하심이 충만하는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은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시작.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겠습니다. 예,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축복, 인자하심이 충만한 축복.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야, 하나님, 내가 이제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또한 뭐다? 하나님께 내 은혜를 요청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을 제가 깨닫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은 은혜인데 내가 아버지 공로로 한 것처럼 내 대가로 한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은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는데 우리 아버지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것은 모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선한 것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애걸하고 아버지 몸부림쳐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필요적절의 상황에 맞게 매달리고 요청하고 간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분이라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에 주의 아버지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접하게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은혜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아버지 하는 은혜의 값진 거, 은혜의 가치성 있는 거,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아버지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보답할까 이런 자세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헤세드 헨 아버지 카리스라는 단어, 아버지 친절과 호의와 선물과
아버지 또한 긍휼과 자비 이러한 것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라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요청하고 강청하고 간청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정말 은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로 받아 누리며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더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사도바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를 축복하시니 이제 말씀을 쫓아 평생 은혜 생활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적 일터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5대 6대주 선교사님 자녀손들이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